3월 26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공동체의 거룩함과 관계 회복을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공동체 안에서 전염병과 같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계속 퍼져나갈 때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과 관련된 책입니다. 민수기 4장까지는 군대를 계수하고 진영을 짜며 레위인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정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어쩌면 민수기의 책의 특성상 싸울 만한 자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 계수되지 못한 자들, 진영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은 어떤 경우인지 따로 분류하기 위해 이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진영 밖으로 내보낼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병의 상태를 보이고 제사장은 그가 부정한 자로 분류될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가 정할 때에 정결 순서에 따라 정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유출증에 관한 규례도 레위기 1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출증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흘러나오면 안 되는 것이 흘러나오든지 또한 반대로 흘러나와야 할 것이 막혔든지 하는 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녀 간의 설종 중에 유출하는 정수와 피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시체에 해당이 됩니다. 죽음을 만진 자, 먹는 자, 옮기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위와 같은 규례에 해당하는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정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진영 전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진다는 말은 그 사람을 부정하고 거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병 등으로 인해 깨끗한 상태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있는 사람이 진영 안에 있으면 전염으로 인해 옮기기 때문에 따로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훗날 정해지면 다시 정결의식을 거쳐 진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묵상을 해보면요. 진영 안에 부정한 자의 전염으로 부정한 자를 만들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은 자가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란 죄로부터 분리됨이란 뜻이 있지만 그 깊은 뜻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입니다. 때로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정결의식을 통해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각 종족의 진영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진영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로 간주하십니다. 이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에게 행한 배신과 거짓이 곧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입혔다면 회개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기 6장에 나타나는 속건제 규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먼저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하거나 먹었을 때,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례가 또 발생하죠.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물어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미 죽고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민수기는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 즉 고엘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갚아야 할 보상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지불하고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순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상해야 할 당사자가 없을 경우 하나님께 보상을 해서라도 그 죄를 털어버리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로 간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영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로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생긴다면 그 진영은 어떻게 유지하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서로에게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듯 용서를 구하고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갚듯이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 우선순위가 되는 법칙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 중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은요,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지엄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 율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78%의 힘으로 눈을 상하게 했다면 정확히 똑같은 힘으로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면 그 사람을 그저 용서하라는 의미가 이 율법에 담긴 의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송사하며 세상의 지혜와 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움을 안다면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공동체 안에서 이를 전염시킬 때 우리는 진영 밖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그의 성숙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저와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합당한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